할렐루야! 6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만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증거궤와 속죄소를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관유와 향까지 하나님께서 덜어는 치수를, 덜어는 만드는 그 재료를, 덜어는 그 재료들을 접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상세히 말씀해 주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상세하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물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25장부터 30장에 걸쳐서 결코 짧지 않죠. 거기에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와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그 마지막에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만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그리고 모세에게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네가 본 것들, 들은 것들에 대하여 이제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막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 재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을 잘하면 또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도 뭘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흉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렇게 놀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흉내도 낼 수 없는 뛰어난 재능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것을 꺼내야 진짜 빛을 발하는 것이죠. 숨어있는 힘이라고 해서 잠재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숨어있는 힘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은사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그 은사라는 의미가 숨겨진 선물이라는 의미도 돼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은사를 받았는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은사 발견, 은사 개발. 두 가지를 다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한 은사, 그렇게 해서 개발한 그 은사를 가지고 다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만드는 그런 일에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남보다 빨리 깨닫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목회자는 강단에서 기도로 준비해서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분들은 자기 먹을 음식만 준비할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웃고 자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안내를 보며 새가족들을 관리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찬양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성령만 주지 않으시고 재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재능은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성막을 앞으로 직접 만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호명받고 지명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명을 받는 건 크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께 야단을 맞기 위해서 이 괘씸한 녀석 하면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 이름을 호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가 감당하기에, 그가 받아들이기에는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고, 삭개오를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당신의 종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목한 사람을 보니까 앞으로 성막 공사를 총지휘할 사람입니다. 이름이 브살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살렐은요, 결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전부터 이 성막을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일, 금과 은과 놋을 가공하고 나무를 깎아 맞추고 보석을 틀에 끼워 물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아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행군의 뒤쪽에 이렇게 뒤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들, 그리고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묵상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번쩍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네가 젊은 용사들을 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도록 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언덕이었죠. 거기 올라서서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군사를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 생활하느라 바빴습니다. 언제 전투를 훈련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멸하시는 기적이 벌어지자마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군사 훈련은 고사하고 아무런 조직을 갖추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숫자가 많았는지, 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지, 유리한 지형 지물에 있었는지, 그리고 유리한 그런 무기들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세가 팔을 들면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파요. 팔이 저립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팔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모세의 손이 땅으로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도망가다가 방향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팔을 이렇게 주무르고서 다시 손을 높이 들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격을 하고 다시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인간의 어떤 능력, 노력,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전쟁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모세가 안간힘을 다해서 팔이 너무나 저리고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어이 참고 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아이고 안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겠어 하면서 모세를 야트막한 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승리로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은 땅으로 내려뜨려지지 않게 되었고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의 친형 아론이었고, 또 다른 편 손을 잡았던 사람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훌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죠.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함께 그 높은 언덕에 올라갈 정도로 모세의 신뢰를 받았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께 어여삐 여김을 받았던, 존경을 받았던 그런 어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80대쯤 되어서 모세와 아론과 동년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훌이 이 광야의 여정의 중간에 죽었는지 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갑자기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내가 지명하노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잘 번역되지 않았는데 본래 2절 말씀 앞에 보아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엔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노라. 내가 저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을 부어준 결과 그에게는 4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총명이, 지식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가 그에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성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여러 가지 재주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주. 전에 없었는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이제는 보석도 깎을 수 있고 금, 은, 놋도 세공할 수 있고 나무도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방법과 모양을 다 일러줄 테니까 모세의 코치를 받아서 부살렐이 만들면 되겠네, 그런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환상으로도 보여주셨던 그것을 모세는 부살렐에게 환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잘해야 말로 설명할 뿐이고 땅바닥에다가 그림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매우 부정확하죠. 모세가 천상에서 하나님께 환상으로 본 것과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뭘 알아들어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증거계, 속죄소, 상, 그와 관련된 여러 부속 기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잘 생각해 보면 중요한 기구들에 대해서는 치수를 말씀해 주셨어요. 폭이 몇 규빗, 너비가 몇 규빗, 높이는 얼마로 해라. 그리고 코팅을 해라. 그런데 그렇게 자세하게 모양과 치수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순금 등잔대. 그것의 무게만 말씀하셨지 그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셔요. 그리고 여러 부속 기구들이 있거든요. 상 옆에도 부속 기구들이 있고 등잔대 옆에도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 어떤 크기, 어떤 모양, 어떤 개수, 어떤 두께 전혀 표현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만듭니까? 모세가 환상으로 본 걸 설명을 하면 성령 받은 부살렐은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모세가 깜짝 놀랄 겁니다. 결과물을 보고 모세가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랍니까? 부살렐이 만들어 놓은 모양이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역시 성령의 감동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모세가 먼저 느끼는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겁니다. 만들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이번에는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성막을 만드는데 참여한 일꾼들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과 그리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참여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역시 좀 다르구만. 대장인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지혜만 주시는구나. 그렇게 차별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요,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냥 지혜 혼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없이. 지혜는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말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부살렐 혼자면 되지. 부살렐이 중요한 기구들을 만듭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에 거기에 물려야 되는 보석들을 세공합니다. 그런데 그 회막에 덮개 그리고 뜰을 만들 때 그 울타리에 해당되는 세마포 이거를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정교하게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 동안에 한쪽에서는요 계속해서 그 천을 짜내야 됩니다. 천을 짜내야 되고 천이 짜지는 대로 재단을 해야 되고 그 재단이 풀리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교하게 수를 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살렐 혼자 다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여러 일꾼들이 달라붙어서 협동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한쪽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살렐이 정교하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가서 배 짜는 것을 보면서 잘 짜고 있구만. 여기는 씨를 꼬우고 있고 저기는 뭐 해달 가죽을 손질하고 있고 여기는 수양의 가죽을 염색하고 있고 그래 잘 진행하고 있어 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자기가 하던 금은 세공을 하고 이렇게 동시에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착착착착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계를 완성해 놨는데 성막에 만들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증거계가 먼지가 소복히 쌓이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작업이 시작돼서 거의 비슷하게 모든 것들이 완성돼서 한꺼번에 조립이 되고 한꺼번에 그 기물들이 제자리에 배치가 되어서 한꺼번에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록을 보면 이제 명이 떨어져서 백성들의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들이 이렇게 수납이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이 성막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드는데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쯤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성막을 만들라는 말씀을 듣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만 얼른 그 사건이 무마가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무마를 지키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을 하고 다시 말씀을 받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6장부터는요 39장까지 모세가 등장도 안 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기구들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표현이 자주 등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흡족한 모양대로 말씀대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봉사합니다.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승합차를 운전하려면 일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있으면 교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느냐?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받아야 돼.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주도 좋고 성령도 받고 이 두 가지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성령도 받고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어도 되는 일 없습니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건데요, 그냥. 교회에서 청소 끝나고 쓰레기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건데요. 그것도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어. 성령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는 성령님 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은사 없이, 감동 없이, 뜨거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없이 일이 잘 되나? 성령님 없으면요, 기름 안 친 기계처럼요,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벌써 시끄러워요. 일이 조용히 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루 종일 싸우다가 끝납니다. 하루 종일. 성령님이 계시면 안 싸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안 싸운다. 안 싸우면 부흥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시니까. 교회의 부흥은 성령님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인 것으로 교회를 억지로 키워놓으면 곧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께서 지탱해 주시지 않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요즘 교회에 그런 분들 별로 없죠. 주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내년에는 절대로 교사 안 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구역장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부터는 성가대도 좀 쉬겠습니다. 이거 쉬고 저거 놓고 뭐 할 겁니까? 성령 받으면 그게 안 돼요. 흔히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표현을 하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뭐야? 여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이렇게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뜨거워 하면서 펄쩍펄쩍 뛰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즉시 펄쩍펄쩍 뜁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움직입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일을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으면 즉시 뛰어나가 일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안 받았으니까 놀고 있는 거예요. 바톤을 손에 쥐고 있지 않으니까 뛰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받으면 일해야 된다면서요. 싫어요. 일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기 싫으십니까? 근데 성령 안 받으시면 천국 못 가요.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요. 그래도 안 받으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기 싫다고요? 성령 받으면 일하니까, 일하면 힘드니까 안 힘들고 싶어서 성령을 안 받으시려고요? 그럼 편안하게 일하지 마시고 지옥 가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면 힘듭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일해서 힘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일해서 힘든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IMF 때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아침에 출근을 안 해도 돼요. 아침에 그 10,000원 버스에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상사한테 야단맞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 좋아졌습니까? 상사한테 야단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 10,000원 버스에 시달리는 걸 행복한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남자건 여자건 자신이 어떤 입장에 있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필요 없는 나이, 성령이 필요 없는 성별, 성령이 필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드리는, 받들어 드리는 좋은 주의 일꾼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